오늘은 시편 129편, 130편, 131편 세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130편은 기쁜 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순례자의 노래로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쳐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갑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의 원인인가 하며 죄비를 뽑다가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고기가 삼켜서 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인 동시에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에 의지해서 악한 백성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회개하지 말고 멸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도망쳐 갔던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깊은 뱃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겠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한 배에 가득 차고 자기 친구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었더니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광경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믿습니다만 그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언덕을 향하여 모여오는 군중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베드로가 기다마 그 말을 듣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밤새껏 수고해서 얻은 것이었고 지쳐있는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별로 관심을 안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그때에도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하겠다는 상식적인 행동에서 순종한 것뿐이지 참으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는 깊은 데서의 회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88년에 88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올림픽에 집결되고 있었어요. 올림픽의 표가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멀리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과거보다 더 기록을 단축하고 높이 뛰기를 할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멀리 뛰기를 할 때보다 더 멀리 가는 것이 올림픽의 표입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고속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도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깊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를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높은 것이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깊은 것이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깊이 가운데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몰라도 깊이의 밑바닥까지 가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깊은 곳에서의 회개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당하는 모든 어려운 사실을 말하고 어려운 사실 가운데서 받은 바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복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박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바벨론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잡아가서 학대했던 바벨론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메데 바사 시대의 메데 바사의 고관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나라가 거의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밥을 먹지 아니하고 왕을 시중하는 가운데 왕이 수심에 찬 얼굴을 발견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말씀드릴 때 왕이 쾌히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고 느헤미야를 귀국시켜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라고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은 수국 바벨이 재건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후에 느헤미야가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했는데 욕을 하고 미워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재건해 나갔어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라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사마리아와 싸우며 적을 막으면서 성곽을 완성시키고 성곽이 완성될 때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낙심해서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재건할 때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적이 바벨론 식의 적이 있고 사마리아 식의 적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바벨론 식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했을 때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마리아 식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가 내 등 위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때부터 바벨론 사람들이 70년간 그들을 괴롭혔고 70년 끝에 돌아올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혔고 끝없는 박해, 끝없는 어려움이 늘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었겠지만 그 모든 그들의 박해가 무위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해자가 결코 그들을 박해해서 넘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 등 위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밭가는 사람이 밭을 파서 고랑을 길게 파 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매를 하도 맞아서 등에 상처 자국이 길게 뻗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 때 밭에 고랑이 길게 나 있는 것처럼 등을 쳐서 등에 고랑을 팠다는 것은 박해에 무서웠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낚시로 혀를 뚫어서 끌고 갔다는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에서 아수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렇게 끌고 갔으니까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했고 또 바벨론에 가서 무서운 매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사 우리의 적을 보복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피해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지만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해서 없어졌고 바벨론도 멸망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메데 바사가 바벨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후하게 대접하고 풀어주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멸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가나안 백성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모압 백성을 보내시고 또 어떤 때는 미디안 백성을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던 족속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서 나라가 태평을 누렸어요. 나라가 평화롭게 한 40년이나 80년 누리다 보면 백성이 이 평안한 가운데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을 보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는 한번 멸망하면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치는데 아들이 회개하면 매를 꺾어서 버립니다. 매 역할을 했던 나라는 한번 그렇게 매 역할을 한 후에 멸망하고 사라져 버렸어.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던 박해자의 최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의 원칙을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서의 회개. 시편 130편은 오늘 제목처럼 깊은 데서의 회개의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회개의 시라 불리는 7편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게어 루터가 이름 붙이기를 바울 시편이라고 했어요. 이 시편 가운데는 바울 서신적인 진리가 담겨 있고 바울 서신이 주는 것 같은 은혜가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130편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말하고 3절 이하의 말씀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는 구속의 약속을 주시고 구속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깊은 곳은 영적으로 깊은 곳입니다. 문자적인 육체적인 깊은 곳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의 깊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고난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 없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강대한 바벨론 군대를 능가해서 그들이 독립도 하지 못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이란 원수의 원인이 되는 죄가 너무나 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깊습니다. 그 고난이 왜 깊으냐? 그들의 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악의 깊은 곳을 말하고 깊은 죄악에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라고 했어요. 자기의 깊은 죄악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끝에 사유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유와 구원의 확고한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말 가운데 범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볼 때에 탕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데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지막에 죽게 되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괘씸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괘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입맞춰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었어. 거기서 범죄한 것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유토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위에 나와 있는 탕자는 모든 인류의 그림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이 범죄했는가, 적게 범죄했는가, 더 깊이 범죄했는가, 아주 얇게 범죄했는가 하는 것 뿐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거나 결백하다거나 온전하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적게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많이 죄 지은 자도 용서하시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두말하지 아니하고 꾸지람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를 환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깊은 데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의지하는 신앙을 13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연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이 시를 썼으니까 사실 포로기 이전의 시편이 됩니다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선 시편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29편에는 박해자에게 허덕이고 등에 고랑이 패일 만큼 고통스러워서 박해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 있고 130편에는 기쁜 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편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회개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한 것이 신뢰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조금도 간격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안심하고 좋고 평안하고 무조건 어머니 품에서 떠나가면 두렵고 무섭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깊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간격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언가 있고 100%가 못 된다면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가리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꽉 붙어 있지 못하고 무엇인지 간격이 있고 무엇인지 떠 있어. 죄를 회개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겸손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일에 뜻을 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허망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이를 신뢰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어머니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데 고함을 치고 야단을 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많은 대중이 장정만 60여만 명인데 부인들, 노인들, 아이들을 다 합하면 오죽 많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군중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한밤중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때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고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해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떠들 때에도 진정시키기가 어려운데 수백만 명의 모인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용하게 해주셨어요. 떠들어 보았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과 공포를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어서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마음의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실제의 기적이 있기 전에 마음의 기적이 먼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것은 밖에 있는 이적입니다.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적입니다. 마음의 기적 뒤에 실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믿음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한 것처럼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한 것처럼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느 분의 말 가운데 도고 일척하면 마고 일척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도가 한자 올라가면 마기도 한자 올라간다. 내 믿음이 높아지면 마기도 높은 수법으로 나를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 일척하면 하나님의 심은도 일척한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니까 마기가 올라갔습니다. 마기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집니다. 마귀의 높은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마귀의 시험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로 갔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 포로가 있고 영적인 사마리아인의 박해가 있고 우리 각자 나름의 시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의 받은 능사가 무엇인가 살피시고 우리의 은혜도 한자 더 깊어지고 더 철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내용은 그 비결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깊은 데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입니다.